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마도 부산 최대의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부산 수영록 교회를 아마 뽑을 것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수영록 교회가 이 수영록 교회를 개척한 정필도 목사님이 공군에서 군목을 제대할 무렵 장로님 한 가정이 교회를 개척해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으로 서울에서만 살던 분이 이제 부산, 연고지 없는 부산의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모든 개척교회가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사람도 오지 않고. 그러나 그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수영로 그 로타리를 다니면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수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로타리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제 목회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귀히 사용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의 기도대로 내가 큰 교회를 일으키겠다. 하나님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런 음성을 들으면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흥분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필도 목사님은 오히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더래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 야, 나는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먼저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교회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 이사야서 26장 3절 표현대로 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심지가 곧은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 주간 암송할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평안함, 환경에 상관없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더블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심지가 곧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심지가 곧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착하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할 거 아닌데. 착하다는 소리는 좀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착해야 되고 저기서도 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착한 아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말이죠. 바람이 불면은 이 촛불이 막 흔들리듯이 이제 그런 인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심지가 이렇게 깊이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한번 시작됐는데, 이제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부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대대로 감리교 장로님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감리교 장로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가운데 아버지도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또 막내 아버지도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대로 저희 가정은 감리교 장로님 집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마음에 어렸을 적부터 이게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신실한 장로님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마음의 원망 또 의심을 안고 군대를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훈련병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그냥 훈련병들이 우르르 가니까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우리 박현옥 성도님처럼 모자를 썼지만 눌렀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여전히 널 사랑한다 말이죠. 널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 감격적인 체험 이후에 제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디서 모르는 기쁨이 흘러넘치면서 상황에 상관없는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옆에 분한테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거기 1절 다음에 나오는 그 2절에 보면은요.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절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배신자 그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성. 열성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극성 맞잖아요. 근데 이 극성 맞은 것은 어찌 보면은요, 천박한 게 아니고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 열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전에 한번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마음이 불편하시면은 얘기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래도 해야 되겠대. 하고 싶대요. 그러면 하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느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돈은 없고 먹일 건 없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진 건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뭘 하셨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뱀을 팔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렇게 뱀을 이렇게 잡아다 주면은 그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 번은 이제 살아있는 뱀을 잡아가지고 이제 구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탁 잡는데 탁 뱀이 물더라는 거죠.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계속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목사님 부끄러우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자랑스러우십니다. 최고십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가리켜서 자녀를 향한 열성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그 열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백성을 향하시는 주의 열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에요. 열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고다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야, 나를 저렇게 해서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그 열성, 열심,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세운 참 위대한 영국 사람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렸을 적 자기는 부모가 없이 삼촌 손에서 크거든요. 왜 나는 부모가 없을까?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날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되잖아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안 되겠다. 삼촌이 불러다 놓고 너의 그 인생의 비밀을 내가 이제 알려줄 때가 된 것 같다. 네 엄마가 널 살리려고 추운 겨울에 온 옷을 벗어서 알몸이 돼서 너를 끌어안고 너 살린 거야. 그리고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 어머니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 다음에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는요,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며 허투루 살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이사야서에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이라 그랬어요. 어찌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목숨을 내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가정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오래전부터 깨지는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가정사역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대표하는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가정사역자가 있어요. The Five Languages라고, Love Languages라고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 아마 보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가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고등학교에 이게 그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뭐 이정자 A 집사님, 이정자 B 집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권사님, 김경희 성도님. 그렇죠? 우리 홍희정 사모님, 홍혜정 성도님.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비슷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한 아이는 말썽꾸러기였다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은요, 뭐 요새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이제 해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제 페어런츠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부모를 학교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앉혀놓고 선생님이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요. 뭐 그냥 사탕발림으로 그냥 뭐 애가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이를 정신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 받아보시라고, 그리고 진료 진단서 가져오셔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자니의 부모님을 부른 거예요. 컨퍼런스가 돼가지고 말썽꾸러기 자니의 부모님이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말썽꾸러기 자니의 부모님을 모범생 자니의 부모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딱 오자마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니의 부모님이시냐고. 이런 정말 존경스러운 부모님을 뵙게 돼서 제가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자니가 얼마나 우리 학교에 정말 모범생의 아이콘인데,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저는 자니가 자랑스럽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니가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애가 눈빛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는데 여지껏. 그러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정말 모범생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러더니요, 이 아이가요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오더래요, 그날.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성적 향상상을 전교에서 받더래요. 6개월이 지나니까 반에서 3등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제임스 답슨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이 착각해가지고 아이한테 실수로 한 말인데도, 실수로 한 인정과 칭찬과 격려인데, 그 실수로 한 말도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더라. 그렇다면 하물며 실수로 한 말도 사람을 바꾸는데, 하물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그 백성을 향하시는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흔들리는 세상 아닙니까? 정말 하루도 그냥 편할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심지가 곧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의 심지가 여러분 견고해집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분들한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지금 제가 있기까지 제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37살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친구들 얘기를 듣기는 어떤 친구는 한동대 교수로 갔다, 어떤 친구는 협성대 교수로 갔다,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들리던 때예요. 친구들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때에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자식들 다 데리고 한국 생활 다 접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니까 참 이게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요. 미국산 쇠고기 파동. 그 매드 카우 디지즈라 그래서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얼마나 그 미국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떴어요.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계속 뉴스에서 이제 그 환율 폭등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미국에서 나 이러다가 공부 못 끝내고 또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염려에 빠져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도 되냐고. 그래서 한 장로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성도님들 5분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매달 저한테 생활비를 보내주시는데 누가 도와줍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다리를 저는 분이었어요.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분이셨어요. 새빵살이 살면서 근데 엄마가 다리를 저는데 딸까지 다리를 져요. 엄마하고 똑같아요. 같이 이렇게 절구 다니는 가정이었어요. 그 딸이 어린 딸이 이렇게 참 늘 눌려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 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못 잊고 목사님 어려우신데 미국에서 꼭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되시라고 자기는 전화도 안 하고 장로님 통해가지고 그렇게 매달 절 후원을 해주셨어요. 야, 여러분 그 돈 받고서 어떻게 그냥 공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돈 허투루 쓸 수 있습니까? 춘천에서 저는 부목사 7년 생활을 했는데 이제 말이 7년이죠. 한 3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왔어요. 한여름 요즘같이 한여름인데 담요를 뒤집어 써도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추워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병원에 갔어요. 사방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야, 이거 목회 계속해야 되나? 참 마음에 참 고민이 많이 될 때 담임 목사님 불렀습니다. 불러서 미국으로 유학 가라고. 이게 한순간에 안 되고 계속 공부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여기 200만 원 가지고 가서 토플 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미국 가 있는 동안 전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준비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던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저는요,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돕는 영혼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하지 말라고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거기 12절에 보시면은 이사야의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6장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죠?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그 다음 뭐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심이니이다. 예,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상황은요,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앞길을 알 수 없어요. 나라가 지금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알 수 없지만, 내게 당한 이 고난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제가 믿기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만히 제 목회를 돌이켜 보니까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미국을 2번이나 갔다 오고 필리핀을 2번이나 갔다 오고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고 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 과분한 사랑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한참을 기도하다가 제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 우리 마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일신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 일신교회를 어느 순간 이제 떠나고 다른 데서 목회하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평생 그분들의 목회의 여정에서 일신교회가 나를 바꿨다. 일신교회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다. 일신교회가 내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다. 이런 그런 감동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시작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부사역자 분들을 주일날 휴가를 주려고 그래요. 주일날. 왜 주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목회자는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가서 다른 교회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게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봐야, 남이 하는 걸 봐야 눈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물론 휴가 갔다 와서 레포트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일을 껴서 다른 교회 가서 한번 그 교회에 미리 연락을 하고 예약을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그 교회를 샅샅이 다니면서 그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 교회 왜 이렇게 잘 되는 건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저도 좀 배우게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전받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큰 목회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자는 주일날 딴 교회를 가볼 수가 없어요. 주일날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괜찮죠? 노맨이십니까? 아멘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비 두둑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지만 여러분의 앞길이 막막하고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이사야의 고백 다시 한번 26장 12절을 보여주시면은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변수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종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이 되시옵소서. 이사야 오늘 26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요 주 외에 다른 그다음 뭐죠?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게 무슨 말이죠? 여지껏 돈이 내 인생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주들이 우리를 통치했어요. 여지껏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여지껏 배우자가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여지껏 내 생각, 내 고집이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심지가 고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와야 내 고집이 꺾여요. 고난이 와야 내 생각을 내려놔요. 고난이 와야 겸손해져요. 고난이 와야 내가 틀렸구나 생각돼요. 고난이 와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고난이 와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몇 해 전 이제 권사 취임 예배 때 이제 신촌 권사님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이제 권사님이 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집사님일 때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하잖아요. 근데 1주, 2주, 3주 이제 계속 받다가 이제 10주차가 된 거예요. 12주까지인데 10주차가 됐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르치시는 사모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종된 삶이 되는 거다. 왜?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실해지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너무 반대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 받는 것도 그냥 그 도서 모임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속이고 지금 10주차까지 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찔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모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랬더니 사모님이 잠시 기도를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집사님 제자훈련 그만두시죠.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깝지만 2주 남았지만은 지금 여기서 결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찾아가셔가지고 거짓말한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하라고. 참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라면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사모님 하신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고 남편한테 내가 제자훈련을 10주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거짓말인 걸 알고 마귀의 종된 삶인 걸 알고 우리 당신한테 제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되게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속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제자훈련까지 다녀야 되냐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남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얘기하고 당신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 후 이제 얼마 후에 남편이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고 그랬던 남편이 불쑥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남편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녁에 그냥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를 툭 던지더래요. 집사 맞냐고. 이 저녁에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TV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성경 폈다 하면은 막 교회가 뭐 밥 먹여주냐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경 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 취임 예배 때 이분이 대표자가 돼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내용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주일마다 어렵게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10주차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의 왕이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그 내 마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작은 음성에 순종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축복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권사 취임을 할 당시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이 동서 손위의 형님하고 아주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형님이 안 모시겠다니까. 아니 형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기적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절교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니 네가 권사 맞냐는 거죠. 하나님 찔림을 주시는데 형님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권사가 되냐. 그래서 형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형님 미워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형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철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은혜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착실했던 아들인데 학교를 안 가겠다고. 자퇴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아니 대학은 안 가도 좋고 그냥 학교만 잘 다니고 졸업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을요 3년 동안 지켜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조퇴나 지각 한번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또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매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징징거리기만 했던 저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니,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게 이루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심지가 곧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셉을 뽑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10명이 한꺼번에 한 아이를 왕따시키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그것도 또 여러분, 그렇게 충성했던 주인이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강간미수범으로 몰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둬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잘 되면 또 그때 타락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기를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다 책임져 주거든요. 먹여 살리거든요. 다 걷어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죽을 때는요, 400년 후를 내다보고 400년 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날 텐데 그때 내 뼈를 들고 나가라. 유언까지 합니다.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고 산 거죠. 천국 바라보고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보시면은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 다음 뭐죠? 이렇게 잘 됐던 것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런데 그 생각지 못한 어려움 중에도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요셉의 인생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심지가 곧은 사람이 돼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고 그 감옥에 들어간 죄수 신분임에도 범사에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당장 도살당할 양처럼 됐다. 죽게 됐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정말 소망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그 다음 절 8장 37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어지는 말씀 38절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죠?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오른손 한번 꽉 접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게 한번 접으시기, 더 세게 한번 접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그 어떤 환난과 곤고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영상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5년 유럽 음악 세계에서 신이 준 소리다라는 극찬을 받던 배재철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수술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8시간 지속됐습니다. 결국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 성대 신경을 절단했습니다. 평생 목소리로 먹고 살던 사람인데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수술 전에 비하면은 목소리가 70%도 안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전보다는 더 의미 있는, 단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을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분인데 한번 잠깐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felice, corro a salvarmi, a lei quel vero, corro a morir, o lei quel vero, a morir, o lei quel vero.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 이 영상은 우리 7월 7일 간증 집회 예고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분이 이제 7월 7일 날 저희 맥주 감사주일 날 오후에 오시거든요. 이분의 삶이 얼마나 극적인 스토리였는지 영화 더 테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 같은 삶을 이제 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곧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래서 심지가 곧은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 중에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